오늘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곧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죄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말씀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불순종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요 그래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속게 주려고 속죄, 죄는 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죄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시고 곧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 오셨고 이제는 그가 죽으셨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했기 때문에 다 사람은 죄인이며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예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살고자 하지만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는 겁니다. 살고 싶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는 죽어도 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 되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마귀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많이 있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한 주황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먹어도 결국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유혹했고 결국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제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려주는 영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두 다 죽게 되었지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죽은 자 죽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먼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 하면 성령이 말씀하는 한 가지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의란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야 사는 겁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죄인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라는 말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한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한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순결한 여자, 믿음의 여자, 믿음을 가진 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한 자, 그가 마리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여, 그래서 너는 평안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구원자가 오시는 일에 자기 배를, 자기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한 여자가 순종할 때 그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일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심판해서, 물로 심판해서 다 심판받아요. 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리고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로 가득 차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 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와 그 가족의 식구가 배 안에 들어갔어요. 배라고 하는 것은 물 위로 뜨는 것입니다. 물 위로 뜨는 게 배예요. 배가 없으면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아요. 고기 잡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다에 나가서,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는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없으면 다 물 속에 가라앉아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많이 왔어요. 비가 막 엄청나게 오니까 온 세상을 다 물이 다 덮었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겁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요, 물 위로 뜨는 것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고 물 위로 배에 탄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의 8식구가 배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살잖아요. 교회에 오면 살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여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면은 틀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요,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을 열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깊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건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디까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요. 그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어도 사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서 하늘로 가잖아요. 죽으러 오셨다가 죽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데려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영광을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보내주신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요. 그가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거하고 성경도 나를 증거하고 성경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전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소와 양과 이 피를 파는 사람들을 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서 성전에서 다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산을 다 엎으잖아요. 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 무슨 표적이나 보여주겠느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그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가 살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겁니다. 그분께 속하면 살아요. 그분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 오면 성찬식을 해요.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잡으신 6월절에 예수님 죽는 저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날 이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곧 죽게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면 죽어도 내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죽으러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렇게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망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죽음